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을 주의 품 안에 모아주시고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가 오는 이 아침에도 마음을 다해 성전을 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한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많은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예배가 진실되게 하시고 영으로 드리게 하셔서 어디에서 예배 드리든지 큰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오며 마음의 변화가 있게 하시고 삶의 방향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는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위험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인도는 수만 명이 죽어가는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도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오며 나라와 모든 국민들과 모두가 힘을 합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며 승리하는 역사를 주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명성교회도 더 마음을 모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사회 약자들과 어려운 분들을 돕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수많은 가정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며 장성한 청년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오며 부모님들과 어른 세대에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가정마다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게 하여 주시오며 결실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스승의 날입니다. 모든 사랑하는 선생님들, 하나님 어려운 때에 더욱더 힘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그 맡은 모든 귀한 사명들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모든 간증과 모든 찬양과 말씀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오며 주의 은혜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간증 드리시는 가정은 이번에 피택 안수 집사님이 되신 임대혁 집사님과 이현주 집사님 두 부부시고요. 아들은 임재훈, 이렇게 3명의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증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24교구 62구역 이현주, 임대혁 집사 가정입니다. 제가 2004년도에
광장동을 이사를 내려오면서 대구에 계신 저희 이제 아버지께서 갑자기 너 집에서 명성교회 가깝냐라고 물어보셔서 한번 와보게 됐고, 성교를 혼자 오니까 아무도 알아보는 사람이 없지. 그래서 그냥 묻혀서 교회만 잘 다니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돼서 등록을 하고 계속 2부 예배를 드리게 됐었죠. 주일날 빨리 예배드리고 어디 놀러 가야지. 그러면서 주일 성수만 하고 있다가 애가 학교 갈 때쯤 됐을 때인데 아파트 알뜰장에서 아들 친구 엄마가 새벽 기도를 다녀왔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 하는데 갑자기 나도 새벽 기도를? 하는 생각이 들고 이제 학부모가 되는데 우리도 아들을 위해서 새벽 기도를 한번 다녀보는 건 어떨까? 하고서는 딱 일주일이었어요. 안 하던 걸 하기 때문에 힘이 드는데 일어나는데 저 깨우는 소리처럼 재훈이 걱정하지 마라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중에 얘기를 하는데 남편 집사도 재훈이 걱정하지 말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작이 되고 구역 예배도 나가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교회에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고 또 그 울타리 안에서 그 울타리가 더 쳐지고 거기에 제가 한 발 한 발 더 들어가면서 신앙인으로서 또 명성교회 교인으로서 약간씩 자리를 잡아간 것 같습니다. 올해는 지금 제가 4부 실내 안내를 하고 있는데 2부 예배는 집에서 유튜브로 드리고 4부를 또 오는데 하루에 2번 말씀을 듣다 보니 2부 때 놓쳤던 부분들을 4부 때 다시 들으면 이해 못했던 부분들이 또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은혜가 되는 부분도 있고, 최근에 목사님 말씀 중에 이제 내리막길에서의 믿음, 그다음에 내리막길에서 드리는 기도 뭐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괜히 처음에는 제가 이제 좀 최근에 몸도 좀 아프고 그다음에 지금 팔도 막 저리고 몇 년 전에는 처음으로 뭐 어지럼증 때문에 사무실에서 응급실에 간 적도 있고 직장도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잘 안 될 경우도 있고 그래서 조금 이제 우울하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굉장히 있었는데 내리막길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 이거 내가 내리막길인가라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 아 내리막길이 아니고 내리막길이지만 다윗처럼 그 내리막길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도 드려야 되고 더 큰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들으면서 크게 은혜를 받은 최근에 한 3주가 됐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아직까지도 인생을 더 많이 살아야 되고 제가 처음에는 잠깐은 아 내가 내리막기구나 생각을 했지만 그게 아니고 큰 은혜를 주실 시간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늘 기도하면서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역에 가장 연세가 많으시고 오래도록 편찮으셔서 투병 생활을 하시는 집사님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 가시는 거 말고는 바깥 출입을 안 하시고 하다 보니 교회도 못 오시고 한 기간이 길어져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로 인해서 그분은 교회 국밥을 드셨어요. 와야지 먹는 국밥인데 목사님이 배달을 할 수 있는 국밥을 만들어 주시는 바람에 그분은 오래간만에 먹는데 너무 맛있다고 드실 때마다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서 감사했고 올해 이제 돌봄 대신방을 때문에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기도는 받으셔야죠. 그랬더니 내가 미안해요. 내가 빨리 죽어야 되는데 이렇게 있어서 여러 사람한테 민폐만 끼치고 그러시면서 이제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을 하시다가 제일 처음에 구역장을 봤을 때는 젊은 사람이라서 내가 다가가기 힘들었었는데 나 사실은 죽기 싫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가족한테도 못하고 남한테도 못하지만 누군가에게는 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입에서 뱉을 수 있는 통로가 되었다는 게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런 게 또 구역장을 하는 이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주일날 목사님이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게 내일 하겠다, 모레 하겠다, 미루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손을 뻗치셨을 때 네 하고 잡고 순종을 하는 게 가장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 같고 그게 복을 주시는 가장 큰 통로라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 가정의 신앙의 키워드는 순종이에요.
네, 여러분들은 간증하라 그러면 이렇게 잘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큰 은혜 받았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더욱더 귀한 믿음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31절, 오늘 좀 말씀이 긴데 우리 한 절 한 절 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께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다 같이요.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굉장히 긴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게 다 누가 한 얘기냐면 아비가일만 지금 얘기한 겁니다. 말이 굉장히 많죠. 네, 아비가일만 오늘 굉장히 긴 이 모든 구절에 아비가일이 굉장히 현숙하고 아름다운 말을 합니다. 이 안에는 굉장히 다양하고 중요한 신학적인 그리고 신앙적인 키워드들이 숨어 있고요. 이 안에는 또한 사람의 감동을 주고 또 방향을 바꾸게 하는 아주 현숙한 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현숙한 여인 아비가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토요일이 우리 어버이날이었거든요. 기억하십니까? 네, 오늘은 무슨 날이죠? 스승의 날입니다. 예전 같으면 우리 스승의 날을 정말 제대로 이렇게 기념하고 또 선생님들한테 감사의 표시도 했었는데 이제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가 좀 부정부패를 막는 방법으로 스승의 날도 이렇게 딱 쪼아놔가지고 저희가 참 선생님께 감사를 표하기도 요즘에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스승의 날을 맞아서 우리 교회 가운데 계신 수많은 선생님들, 교회 학교의 선생님들을 포함해서 또 우리 교회 안에는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그리고 중고등학교, 우리 대학교 정말 많은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이 코로나 시대에 가장 어려운 직업군 중에 하나가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선생님들은 예배를 잘 못 나오세요. 왜냐하면 이 학교의 그 아이들을 자꾸 만나셔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굉장히 프레셔를 많이 줍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를 많이 못 나오시고 그러는 가운데 또 이 줌 수업과 유튜브 수업과 이것들을 강의를 준비하시느라 제가 대학 교수님들 요즘에 얘기를 들어보면 예전에는 뭐 수업하면서 2시간짜리 수업이면 중간에 잠깐 쉬고 뭐 농담도 가끔씩 하면서 이렇게 설렁설렁 넘어가는 게 많았는데
지금은 다 영상으로 찍어야 되니까요. 뭐 허투루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굉장히 이게 준비하는 게 어렵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굉장히 어려운 그런 도전들이 많겠지만 우리 선생님들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도 공부할 수 있고 또 여전히 배울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리시고 또 그분들이 맡은 그 사명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아비가일은 오늘 다윗 앞에서 뭐 땅에 얼굴을 대고 지금 낮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겸손을 표하고 죄를 진 것 같이 말할 수 있는 그런 모든 행위를 다 하고 있어요. 제가 읽다가 지칠 정도로 내 주여, 내 주여, 내 주여 하잖아요. 이 얼마나 겸손을 갖추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아비가일이 낮은 사람으로서 다가가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시간 아비가일이 다윗의 선생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을 가고 있었기 때문에 아비가일이 오히려 다윗의 선성이 되어서 다윗의 삶뿐만 아니라 다윗의 가문을 지켜내고 마침내는 여호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이 가문을 지켜내는 한 사람이 되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아비가일을 소개하는 것이 얼마나 저에게 기쁨이 되는지 모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아비가일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이곳에도 많은 우리 여자 성도님들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아비가일 같은 주의 여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이제 사회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우리의 직업군들도 다양해질 뿐만 아니라 이 남녀가 사회에서 맡는 역할들도 예전과 똑같이 이렇게 전통적인 그런 역할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여성들이 다양한 직종에서 일하고, 그리고 또 이름을 드러내고 또 주신 어떤 달란트들과 비전을 이루어낸 것을 너무 기쁘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변치 말고 성경에 있는 가치를 붙잡아야 할 것이, 아비가일이라는 것이 그냥 뭐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으로 만족해라, 아니면 뭐 진밥만 도발하라 이런 얘기하기가 아니라요, 우리 모두가 현숙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이 지혜를 가져야 되고, 한 사람이 지혜를 가질 때, 여러분 한 사람이 어리석을 때 한 가정이 큰 위협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게 나발이었다면, 반대로 말하자면 한 사람이 지혜로웠을 때 이 아비가일로 인해서 그 집안이 다 살아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이 현숙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현숙함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아비가일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뭐 길게 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도 일종의 명문가 집안 출신이에요. 갈렙 집안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아름다운 아내까지 얻었지만 이 해결되지 않는 인생이 있는 겁니다. 또 아비가일의 이 이야기들을 보면은 잠언 31장이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이 잠언 41장의 현숙한 여인들에 대한 말씀을 쭉 보면은 이 여인이 하는 일들이 다 나와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집안을 돌보고 자녀들을 돌보고, 솔직히 31장 보면은 이거는 여자가 다 하는 거예요. 집안을 완전히 여자가 다 먹여 살리고 다 하는데 집안에 부가 쌓이고 집안의 뭐 가축들과 이 모든 것들이 번성하는 이유가 잠언 31장을 보면 현숙한 여인 한 명 때문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31장의 인카네이션, 잠언 31장의 사람 의인화가 된 것이 바로 이 아비가일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어쩌면 나발의 그 재산과 나발이 갖고 있는 부도 이 아비가일 덕분이 아니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남편은 어떻습니까? 늘 사고치고 나서 문제를 만들어내고 이웃들과 평화롭게 지내지 못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남편이 불안하냐면요, 아내와 함께 남편이 차를 몰고 나갔는데 자꾸 싸우려고 그래요. 남편이 뭐 조금만 하면은 막 창문 열고 막 싸우고,
막 빵빵거리고 막 그러면 아내는 불안해서 그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 이 나발이 그런 사람이거든요. 안 싸워도 되는 싸움을 자꾸 싸우려고 막 갖다 들이받고 어렵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대형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티코라 가지고, 요즘에 티코 없죠. 죄송합니다. 또 어떤 차를 제가 또 지적을 하면은 기분 나쁘실 수 있으니까 아주 소형차, 뭐 경차를 만만하게 보고, 뭐 자기는 SUV 정도 몰겠죠? 막 가다가 티코가 이렇게 앞에 들어왔는데 뭔가 마음에 안 들어요. 막 빵빵하고 막 그러다가 막 창문 열고 너 내려! 너 내려! 너 내려! 그래서 티코가 막 계속 쫓아가다가 한 1km 정도 쫓아가다가 결국은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한테 막 다가서 창문 확 두드리면 나와! 나와! 그러는데 딱 나오는데 막 이딴 많은 사람이 거기서 확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후회스럽겠어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건가. 네? 자기보다 한 1.5배 되는 한 190 정도 되는 남자 탁 튀어나와서 왜 그러시는데요? 그러면 아니 그냥 잘 가시라고요. 차 좋네요. 그러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지금 딱 그거예요. 다윗을 경차 이제 힘들게 다윗이 아무것도 아니야라는 생각을 막 부딪혔는데 다윗이 차문을 딱 들고 열고 내리는데 정말 이만한 사람이 내리는 거죠. 이 군사들과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정말로 심판을 하기 위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면 아내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냥 갔으면 되는데 그걸 굳이 내리라 그러고 막 붙어서 싸우고 너 내려 창문을 두들기고 그 사람 화를 붙돋은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가운데 아비가일이 이 말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한 이 말씀인데 이 말씀으로 다윗을 감동시킵니다. 여러분 말에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에 힘이 있습니다. 이 말의 힘은 다윗도 결코 이 길이 좋은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싸우러 가는 길은 좋은 길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이 다윗을 감동하게 하셔서 다윗이 길을 멈추고 돌아가게 되는 참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되거든요. 여기 제가 어떤 걸 보니까 아비가일이 한 말이 구약 성경에서 여자가 한 말 중에 제일 많대요. 여자가 남긴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 말 중에서 아비가일의 말이 제일 긴 거예요. 물론 이 말이 말을 길게 해야만 감동이 있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정도로 아비가일이, 여러분 이렇게 길게 말하라 그러면 말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조리 있게 말하라 그러면 말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사람에게 감동을 주라는 말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은 아비가일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비가일이 그냥 현숙하고 똑똑했다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아비가일이 하나님의 도구로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되거든요. 도구가 될 때 누군가에게 감동이 될 수 있고 누군가의 길을 바꿀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말수를 어떤 기록을 보니까 이 아비가일의 단어가 히브리어로 봤을 때 153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대요.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여러분 153 하면 기억나는 거 없으십니까? 153의 물고기 숫자 기억이 나시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셔서 베드로가 잡아 올리는 그 물고기 숫자가 153마리였다라고 적고 있어요. 제가 그때 요한복음 새벽 예배 때 그 말씀을 전하면서 그걸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물고기의 종류의 숫자로 알려진 것이 153마리였다. 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 153마리가 어떤 뜻을 명확하게 가졌다라기보다는 153마리라고 하는 숫자가 보여주는 다양성, 그리고 그것이 갖고 있는 완전함,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뭐 우연이겠죠. 우연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성경에 우연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비가일이 보여준 이 153개의 단어가 보여주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말을 통해서, 완전한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의 길이 바뀌고 방향이 바뀌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누군가의 말이 아비가일의 말이 되시길 축복하고요, 우리가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감동을 얻을 때 우리가 복된 길로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내가 정하고 가는 길이 복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내가 가고 싶은 길, 그거를 얻는 것이 복된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가고 싶은 직장, 내가 거기 들어가는 게 복이에요. 내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복이에요. 내가 이사 가고 싶은 곳, 거기로 이사 가는 것이 복입니다. 내가 정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로 갈 때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길로 가면 자기의 기분은 풀어지겠지만 복된 길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의 길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다윗이 원했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도 당연히 좋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늘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길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이 뜻하시는 길이 이루어지면 거기 정말로 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 길이 잘 되고 형통하게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비가일의 모든 말의 요점은 이거예요. 지금 굉장히 길게 말을 했지만 우선 화를 멈추고 들어보시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라는 것이고 우리 남편이 정말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했는데 막 그러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낮춰서 말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앞으로 이게 참 중요해요. 이런 말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이 말투를 배워보세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 제가 자꾸 말을 안 드리고 이걸 자꾸 분위기 띄우고 있는데요, 이거가 정말 중요해요. 이거를 알면 여러분께서 말씀하실 때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그 사람의 행동을 바꿀 수 있는 요소가 여기에 있어요. 이거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게 뭐냐면요, 앞으로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위대한 일을 할 사람인데 이런 일로 오점을 남기지 마라 였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당신은 앞으로 정말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하는데,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역사하시려고 하는데 이런 일들로 후회할 일들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남편 살려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저를 한 번만 봐주세요, 이런 얘기도 아니에요. 당신은 귀한 사람 아닙니까? 당신은 앞으로 훌륭한 일을 할 사람인데 미래를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하는 것이 과연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냉정한 얘기입니까? 이것 때문에 다윗이 잠깐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다윗 당신 정도면 이럴지 않을 줄 알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나가면 더 화가 나죠. 왜 배운 사람이 왜 이러세요? 뭐 기름 부음 받았다며 당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게 아니죠. 당신은 너무 귀한 사람인데 앞으로 나중에 혹시나 이것을 생각나면 어떻게 하겠다. 이건 오점이 되면 안 됩니다. 당신이 나중에 후회할 일들을 만들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다윗이 이것에 귀를 기울였죠. 이제 나발과 다윗의 차이가 그런 것 같아요. 여인의 음성에 제가 부득이 위아래라는 표현을 쓰겠는데요, 뭐 저는 특별히 사람이 윗사람이 있고 뭐 아랫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냥 우리 편한 개념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위와 아래라는 단어를 써볼게요. 다윗은 아랫사람에게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아비가일과 다윗의 공통점이 그거예요. 아비가일도 보면 하인들이 다 아비가일에게 와서 얘기하죠. 나발에게는 얘기 못해요. 나발에겐 얘기해봤자 대화가 안 돼요. 얘기를 해봤자 자기 얘기만 하고
뭐 화만 내지 듣지를 않아요. 그런데 다윗과 아비가일의 공통점은 다윗은 아비가일에게 귀를 기울였고 아비가일은 하인들에게 귀를 기울였다라는 것입니다. 현숙한 여인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냐? 잠언 31장을 보면은 집안 사람들을 잘 돌본대요. 아비가일을 보면은 현숙한 여인으로서 갖고 있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바로 아랫사람에게 인정받고 신뢰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윗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현숙한 사람들은 아랫사람들에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아랫사람이 없죠. 그러나 우리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 수직적인 관계로 봤을 때 우리보다 아래서 일하는,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신뢰받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25장에 나오는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너는 귀를 기울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너는 귀를 기울일 수 있느냐? 어떻게 보면 현숙한 신앙이라는 것이 말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귀를 더 기울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는 것을 현숙함의 첫 번째 척도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비가일은 분명히 뭐 윗사람에게도 잘했을 것 같지만 여기 아랫사람에게 신뢰받는 삶을 사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하인이 아비가일에게 이 일에 대해서 보고하지 않았더라면, 다윗이 쳐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나발이 그렇게 이상한 말로 다윗의 소년들을 모욕하고 쫓아냈다는 것을 알리지 않았더라면 그냥 앉아서 모두가 큰 화를 당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이 하인이 이 일이 일어나자마자 뭐 나발은 상대도 하지 않고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것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현숙한 여인의 위치가 성경에서 보면은 가장의 위치는 아니에요. 우리는 뭐 가장을 대부분 남자라고 표현을 하고 남자가 가장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에서 여자들이 가장의 역할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위치는 중간이에요. 위치는 하인들과 남편 사이의 중간이에요. 위치는 자녀들과 남편 사이의 중간이에요. 하지만 그 위치에서 현숙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가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제가 뭐 이걸 굳이 우리 교회의 시스템 안으로 끌어오지 않아도 되겠지만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교회에 당회도 있고 우리 교회 그냥 몸만 담그고 있는 교인들도 있는데 그 사이에 정말 다양한 일을 감당하는 분들이 여선교회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은 내가 하는 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선교회가 알게 모르게 그런 일들을 감당을 합니다. 여선교회가 현숙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선교회가 믿음의 사람들로서 현숙한 사람들이 될 때 교회가 복된 거예요. 여선교회만 복된 것이 아니라 교회가 복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비가일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그 중간 사람으로서 위와 아래를 정말 적절하게 잘 돌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인들이 아비가일을 털어놓고 아비가일은 그 이야기를 듣고 신뢰하고 바로 행동으로 옮기게 되죠. 이게 이제 되는 집안이에요. 야, 말해봤자 듣지도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면 더 이상 좋은 것들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빌 게이츠, 요즘에 이제 빌 게이츠 하면 자꾸 헤어진 거 생각이 나실 텐데, 저는 그 얘기가 아니라 이분이 한 20년 정도 전에 생각의 속도라는 책을 썼어요. 생각의 속도.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킨 그런 책인데, 이 생각의 속도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요, 회사 안에, 조직 안에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그 결정권에 들어가 있고 그분들이 그 일을 빨리빨리 감당하지 않으면 A라는 일을 결정하기 위해서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올라가는데 한 달 걸린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미 결정할 시기가 지나버려서 다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건강한 회사, 경쟁력 있는 회사와 조직이 되려면 이 중간 단계가 없어지든지
아니 이 속도를 빨리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리더십 강의를 여러 번 들으면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뭐냐면 이 미들 매니지먼트, 이 중간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그냥 미들 매니지먼트는 없는 게 차라리 낫다, 그냥 수평적으로 그냥 가는 게 낫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아, 현숙한 사람이 중간에 있으면 정말 귀한 일들을 감당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대부분 사실은 중간쯤에서 일을 할 때가 참 많은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현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어려움이 닥쳐올 때 우리는 아랫사람에게 이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이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알고, 또한 들어서 그 일들을 빨리 행동으로 옮겨서 어려운 일에서 우리 가족을 건져내고 또 기업을 건져내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현숙한 여인은 소통력이 뛰어납니다. 자, 말을 잘 듣는 것에서 우리는 말을 잘 하는 것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보십시오. 아비가일이 말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윗 앞에 가서 말을 너무 잘해요. 말을 너무 잘합니다. 잠언 31장 26절, 잠언 31장 현숙한 여인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그러니까 입을 열면은 지혜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할 때 가장 뛰어난 소통은 어떤 거냐면 상대방의 감정과 정서를 존중할 줄 아는 것입니다. 다윗을 만났을 때 아비가일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라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나라도 당신은 다를 줄 알았는데요, 이런 게 아니라 나라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다윗의 마음을 너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지금 화가 난 게 너무나 당연하고 당신이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지만 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러나 당신이 우리 남편과 우리 가족을 해했을 때 그것이 당신의 명예에 얼마나 큰 오점이 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설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잠깐 주제를 바꾸자면, 여러분, 만약에 큰 인물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혹시 여러분 가운데 큰 인물 되기를 원하신다면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 다윗은 자기가 큰 인물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의 말이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 것을 다시 생각나게 했을 겁니다. 그러면 큰 인물 될 사람, 나라를 다스려야 할 사람, 기름 부음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가르쳐 주는 게 그거예요. 복수심에 불타지 말고, 사람을 향해서 화를 품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여러분, 큰 인물이 되려면 이거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왜 큰 인물이 못 나오냐 하면요, 너무 복수가 많아요. 복수는 나의 것. 네. 영화에도 그런 영화가 있었던 것. 복수는 나의 것. 사람들이 반드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복수를 하고 그게 끊임없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큰 인물이 못 나오는 거예요. 제가 보면은 우리 교계 안에서도 큰 목사님들이 잘 못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들 너무 이런 적을 만들고 해치려고 하고 남을 어렵게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다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큰 인물이 나와야 하고요. 할렐루야. 우리 기업 가운데도 큰 기업이 나오시기를 바라고요. 가정 가운데도 큰 가문이 나오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가운데도 큰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쌓고 내가 무엇을 잘하는 것만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품을 때 연약함도 품고 잘못한 것도 품고 부족한 것도 품고, 할렐루야. 제가 제일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예전에 명성교회 처음 와서 이 이야기를 언제 다 하죠? 네, 요것만 하고 이제
빨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명성교회 처음 와서 그때 이제 저는 비교적 젊었잖아요. 비교적 젊고 막 에너지가 있고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딱 와서 보니까 정말 일도 안 하고 막 뺀질되고 그러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런 사람들 보면 참 울분이 나서, 거룩한 울분이 나서, 정말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섬겨야 되는데 저는 그런 걸 못 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에 있어서 말을 빨리빨리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당신 그렇게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원로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저를 부르셔가지고 너 그러면 안 된다. 근데 제가 나중에 담임 목사로 오게 되면서 그걸 많이 생각해 보게 된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다시 시작한다면 뭘 하지 말아야 될까? 내가 다시 뭔가를 시작한다면 뭘 하지 말아야 될까? 그게 바로 그거였어요. 너무 쉽게 누군가를 판단하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 쉽게 말하지 말고 많이 품어주고 많이 사랑해주자. 제가 지금도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딱 보이시죠? 부족한 거 보이시죠? 네. 그러나 더 품으려고, 더 많이 안으려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는 분명히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자 할 때, 품고자 할 때 그것을 기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현숙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 딱딱 맞춰서 정죄하고 너 맞고 너 틀리고 너 잘하고 너 못하고가 아니라 많은 사람을 품을 때 여러분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마지막 세 번째로 무너뜨리지 않고 세웁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운다라고 했어요. 잠언 14장 1절 말씀을 보면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여러분 정말 충격적인 말씀 아닙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집을 세우는데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문대요. 아비가일은 자기의 집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무너뜨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의 집을 세우는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나중에 다윗이 이제 제가 내리막길 말씀을 쭉 드렸는데 사실은 내일도 내리막길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다가 너무 내리막길 오래 가면 힘들 것 같아가지고 지금 말씀을 다른 걸 준비를 할까 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내리막길에 가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사울의 친족인 시므이를 만나요. 시므이가 어마어마하게 저주를 하죠. 돌 던지면서 막 저주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다윗의 이 부하죠, 아비새인가? 이 사람이 저 성경에 저 죽은 개라 그래요. 저 개를 제가 가서 죽여버리고 목을 벨까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저것도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다. 저 사람 저주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놔두시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여러분, 다윗이 변했어요. 이 나발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배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예전에 나발을 경험하지 못했으면 또 가서 시므이를 쳤을 텐데 다시 반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저는 아비가일이 다윗을 다시 세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너져 버릴 뻔했던, 큰 오점을 남기고 망가질 뻔했던 이 사람을 세워준 사람이 바로 이 지혜로운 여인, 현숙한 여인 아비가일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성경의 룻과 같은 여인이며 브리스길라와 같은 여인이며 이 아비가일 같은 사람이죠. 우리 모두가 가정의 달을 맞아서 다 주님 앞에 현숙해지기를 원합니다. 현숙한 아버지, 현숙한 어머니, 현숙한 자녀들, 우리 현숙한 주의 백성들이 될 때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인생들이 세워지고, 제가 바라기는 어느 누구도 오점을 남기지 않기를, 여러분의 그 귀하고 복된 삶 가운데 오점을 남기지 말고 품고 사랑하며
용서하며 그렇게 주님의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간증해 주신 우리 임대혁 집사님과 이현주 집사님, 우리 아들 우리 재훈 형제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큰 은혜를 받았고요. 사실 간증 내용은 더 많아요. 근데 이야기로 다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그러한 이야기, 은혜가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도 현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말로 인해서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집안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기업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를 기울이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 입술의 지혜를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능력을 주셔서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설 수 있는 능력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현숙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주의 종들이 현숙한 주의 종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우들 가정의 달에 이 가정이 든든히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스승의 날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선생님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기를, 또 내일 주일 우리 귀한 주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은혜 충만히 받는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을 다 기도의 제목으로 놓고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깨게 하시고 발걸음 옮기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지혜를 구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아낌없이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두가 현숙하게 하셔서 우리가 만지는 것마다, 우리가 하는 일들마다 주님의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은혜를 주셔서 나발은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아비가일과 다윗처럼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님이 주신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일구어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남편들에게 넉넉한 마음을 주시오며, 자녀들에게 하나님 항상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우리 모든 가정들이 믿음으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먼 곳에서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실 때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를 다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인도에 계신 모든 선교사님들, 우리 교파를 초월해서 수많은 주의 종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도의 수많은 형제 자매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명성교회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큰 마음을 가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점을 남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을 품고 주님의 귀한 일들을 품고 나아가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큰 인물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큰 기업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주의 백성들이 이곳에서 많이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일들을 여전히 감당하시고 또 여전히 많은 열매를 거두시는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주님께서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나오시는 수많은 어르신 목사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건강함을 더하여 주시오며 기력이 쇠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스승의 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많은 훌륭한 귀한 제자들이 많이 배출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교회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생명이 살아있는 교회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수천 명의 교회학교 교사들 한 분 한 분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간증하신 집사님, 그 부부와 그 자녀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믿음의 아름다운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만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나온 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를 사랑하며 섬기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에게 주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임재하심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현숙함을 갖기를 원하며 우리 인생의 오점을 남기지 않게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고 나아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